네, 오늘 새로운 강의 세 번째 복음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있을 건데요. 우리 하나님 말씀 괜찮다면 좀 소음이 있어도 괜찮다면 서로 좀 양해를 하면서 우리 음소거하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을 수 있으면 그렇게 읽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음소거하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21절 우리 볼드제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한 주간 좀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 그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가 12장 첫 번째 부분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서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까? 또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한 것을 잠시 좀 복습을 하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3절에 있는 그런 내용, 특별히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믿음의 분량은 큰 믿음, 어떤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분명한 잣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 가운데 복음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복음은 무엇입니까? 구원자로 약속되어 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고 그 예수님의 그 공로와 예수님의 열심에 의해서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종이나 자유자나 누구든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복음을 가지게 되면 복음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차별 없는 삶을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경륜이 또는 어떤 지식이 많아야 지혜였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에게서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의 근거에서 하는 생각 그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음에 의해서 일단 우리 자신을 먼저 평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들인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줄 정도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사실, 존귀하게 여겼다는 사실,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자존감은 정말 낮아질 수 없어요. 우리 아는 사람들이 자존감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정말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사람은 자존감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복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우리가 자존감이 이제 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져요. 그러겠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또 그분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내가 삶을 드리고 싶어지고,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우리 자존감이 올바르게 정말 하는 이 복음에 의해서 세워진다면 이런 삶은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이런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복음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거나 저 복음을 풍성히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한번 더 보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은 이 교회 안에는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똑같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 다양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양한 어떤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도록, 서로를 섬기도록 지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모이면 모일수록 서로가 서로를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이 얼마나 귀한지를 여기게 되고 모이기를 힘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해봤어요. 자기를 진단해보고 또 자신의 그 경험을 늘리는 거죠. 그리고 또 성경에 있는 여러 은사 목록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나에게 맞는 것인지, 나는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9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갖게 됐다면 결국 우리는 그 변화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그 변화의 핵심 내용이 뭐예요? 바로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참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교회 안과 밖에서의 이런 참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9절에 있는 내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럼 9절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는 사랑, 진실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로 보면 위선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예의 있고, 겉으로만 나이스하고, 겉으로만 공손하고, 정말 따뜻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위선적이지 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대방에게 나아가는 것. 이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없는 사랑, 진실한 사랑, 진실한 마음으로 하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나타내야 돼요. 이걸 좀 적용해 보면 우리가 가식 없는 사랑을 표현하는 만큼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복음의 관점에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정말 어떤 관계가 좋지 않거나 또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너는 왜 그런 얘기를 해? 네가 뭔데? 라고 여기면 사실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사실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식 없고 진실하고 그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용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 그렇구나. 이 진실한 사랑을 할 때 정말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아 나는 누구누구에게 진실한 사랑을 가식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좀 내 자신을 좀 잘 그 사람에게 좀 더 이렇게 헌신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 한 사람을 세우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한 주간 또 한 달 또 올 한 해 말까지 그런 또 그 대상을 위해서 그렇게 이렇게 가시 없는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있는데요. 제가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참된 사랑은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선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사랑이겠죠. 예.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하면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참된 사랑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그것을 부둥켜 안고 사는 것은 사실 참된 사랑이 아니죠. 미워한다는 의미는 정말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딱 규정을 하시면 그것을 정말 완전히 소름 끼치도록 멀리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딱 규정하시면 이거 악이야 하면 그거 완전히 멀리 하는 거. 이거는 나하고 정말 가까이 있으면 정말 싫어. 이런 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혐오를 해야죠. 예. 그 악에 대해서 혐오하는 삶. 그것이 바로 악을 미워하는 모습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딱 붙어가지고 그것을 스토퍼해서 정말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좋은 접착제 많이 있잖아요. 뭐 요즘 보면 저도 가끔 집에서 어떤 고장 나면 순간 접착제 이용하는데 딱 예, 조금 묻었는데 딱 붙으면은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죠. 그것이라고 하면 딱 붙어가지고 나 이거 놓지 않을래. 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이거 실천할래. 그 사랑을 나타낼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이 악에 대해서는 미워하고 선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그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명한 이 질서가 있어요. 그 도덕이 있어요. 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에 보면 율법에 대해서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도덕에 근거해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원칙을 무시하거나 또는 죄와 맞서지 못하는 그런 사랑은 진실된 사랑이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참된 사랑은 진리에 근거한 사랑이에요.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진리에 대한 사랑에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안에서 어떻게 참된 사랑을 나타낼까에 대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실 형제 자매가 되는 건 아니죠. 혈연으로 볼 때 형제 자매는 아니에요. 가족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영적인 관계를 우리 간의 어떤 그 가족의 그 어떤 관계를 가지고 지금 영적인 존재, 영적인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형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를 우애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애는 이제 보통 형제 간에 우애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정말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도 평화를 지키고 정말 끝까지 우리는 하나다. 아무리 어떻게 해도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잘하는 것을 우애하는 그런 관계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아주 끈끈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끈끈한 가족. 뭐 가족은 우리가 뭐 다 가족이 있지만 내가 뭐 이 가족 어떻게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면 이 끈끈한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을 더 느낄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이 뒷부분에 보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참된 사랑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 낮게가 아니라 낮게요.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존중한다는 거예요. 뭐 나이나 뭐 어떤 경험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서로 존중하는 그런 관계.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의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다는 의미는 상대방의 말을 또는 행동을 잘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 사람이 필요하는 게 뭐지?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게 뭐지?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부터 사실 시작될 수 있어요. 더구나 교회 안에 우리가 한 몸, 형제라고 했잖아요. 형제 자매라고 했잖아요. 한 영적인 가족이라고 했는데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더 분명한 존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야 돼요. 더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가끔 너무 친하면은 뭐 반말도 하고 약간 상대방의 말을 듣지 못한 채 나의 얘기를 좀 더 이렇게 말하곤 하잖아요. 근데 가까울수록 여러분 잘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상대방의 자존심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가까울수록 말을 잘 들어줘야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정말 우리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마음이 바로 무슨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게 되면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도 신앙 고백하는 나도 여러분도 그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겉모습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저 사람도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지, 나처럼 하면서 내가 사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저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보기를 원해요. 또 우리가 좀 더 나아가서 교회 안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참 다양해요. 예,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매력적으로 보이는 일을 하면 내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예.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인정하고 또 그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해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걸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각자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고 또 그 자체로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게 하시고 또 공동체 안에서도 귀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참된 사랑 우리 세 번째 보겠는데, 우리 11절 12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쓰시며, 이런 말씀을 우리 근거에 볼 때 참된 사랑은 세 번째 뭐예요? 인내예요. 예, 인내. 여러분 다 보세요. 인내를 빼서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뭐 열심을 품고 소망하고 뭐 축복하고 한순간 한 번 열심히 품고 한 번 소망하고 한 번 축복하는 거 또 한 번 기도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꾸준히 기도하고 꾸준히
열정을 품고 꾸준히 소망을 갖고 꾸준히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거. 여러분, 이건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바로 복음 안에서 우리는 그 참된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기도해 하는 내용을 보면 사람마다 다 이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특별히 교회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분들이라면 정말 희망을 갖고 참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먼저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른 아직은 연약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기도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구나. 하지만 희망을 갖고 참고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기도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하면서 너무 좋은 기도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네 번째, 참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참 많이 들어봤죠. 예, 즐거워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이게 뭐냐면 공감하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정말 공감해야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감정과 행동이 동반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감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최근에 들었던 그 찬양 중에 공감하시네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상욱이 형제도 네, 한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죠? 공감하시네. 이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공감하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 좀 더 나아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의 그 내용을 보면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일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여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공감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공감하는 것을 표현한 것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정과 행동이 동반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그래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렇구나라고 잘 받아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행동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사랑은 감정만 공감의 감정만 나타내는 뿐만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물질을 적절히 나누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분 주위의 친구들이나 또 우리 교회 우리 후배들이나 누군가에게 한번 이번 주 나 누군가 한번 내 시간을 좀 한번 나눠보고 싶다. 또는 나는 물질을 좀 나눠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한번 있으면 그걸 좀 실천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밖의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는데요. 특별히 17절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돼 있고 또 21절 이번 주 암송할 내용입니다. 기억하세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악한 행동을 할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악에 대해서 우리는 참 힘들어하죠. 근데 그 악에 대해서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악을 바르게 제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 뉘앙스예요. 제압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확 제압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제 가끔 경찰들이 그러잖아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서 신고를 받고 딱 하면 막 문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이 뭐 흉기를 딱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의를 이렇게 분산시키다가 갑자기 확 제압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확 제압하는데 악을 제압해야 되는데 뭘로 제압한다고요? 선으로 제압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악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에요.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원수 갚아야지. 내가 한번 소극적으로라도 한번 안갚음을 해야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우리를 다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선으로 이 악을 이기셨어요. 선으로 죄의 대가를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선으로 치르신 것이죠. 우리가 가끔 보면 어, 어, 이 우리가 악을 없애기 위해서 악과 싸우려다가 악행을 하는 일이 있어요. 예, 정말 악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나도 그냥 의로운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악행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럼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악은 미워해야 돼요. 하지만, 악인은 사랑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분별력을 잃으면, 나에게 누군가 상처 주면, 악과 악의를 동일시해요. 저 악한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변화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나에게 잘못한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더 악한 사람으로 더 여겨서 마땅히 뭔가 벌을 받아야 될 사람, 마땅히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해서 뭔가를 저 사람을 바꿔야 될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악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구별하되 악은 미워하고 악인에게는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악인과 악과를 구별하면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악과 싸우려다가 악한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악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막 이렇게 악이 우리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악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은 미워하지만 악인에게는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까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두 번째로 또 이 악이 더 이상 악을 행한 사람에게 영향을 더 끼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악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선함을 실천하는 나를 통해서 자신이 행하는 그 악에 대해서 한번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좋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악하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선을 행하면 이 선한 영향력 아래 내 자신이 놓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그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의 영향력이 조금 더 줄어들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 내용은 복음은 원수도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뭐 사회생활을 하거나 또 심지어는 형제간에서도 막 되게 싫어할 때가 있잖아요. 예, 형제간에 싸우기도 하고 또 친구간에 싸우기도 하고 직장에서 마음에 맞지 않는데 그걸 막 표현하지 못해서 그냥 마음으로 이렇게 꾹꾹 이렇게 특히 나를 무시하고 나에게 뭔가 직감적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용서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뭔가 인간관계가 좀 더 넓은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정말 상처받아서. 그 사람을 용서를 해주고 싶은데도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시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복음 밖에서 우리가 용서는요, 그건 일시적인 용서예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용서는 정말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가식 없는 그런 사랑, 가식 없는 진실한 사랑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이유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우리 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대절해서 읽어봐요. 복음의 어떤 면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가. 첫 번째, 시작.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고 지금도 참고 계신지 생각나게 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계속 참으셨어요. 예,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지금도 참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기 전에 뭔가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셨어요. 우리는 그냥 지옥에서 여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리고 또 우리가 여전히 반복되는 어떤 약점과 실패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님께 내려올 때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그것에 대해 참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은 우리 자신이 지혜롭게 생각하도록 한다. 예,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지혜로운 생각은 뭐예요? 복음이 기준이에요. 예,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의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판이나 이 세상의 기준으로 뭔가를 우리 자신을 증명하거나 뭔가 이렇게 기준을 삼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면 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어떤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의 외모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의 지식에 대해 평가하고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평판은 되게 차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 그냥 있어서 여러분 편안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유롭게.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나눌 수 있게 해준다. 예, 그래요. 아까 공감하신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기뻐하시고 또 나에 대해서 슬퍼하시는데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에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감은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왜냐면 공감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를 해야 거기서부터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은 어떤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우리를 공감해 주셨고 그 주님의 공감을 우리가 입으면 우리도 그 주님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바르게 정리하실 심판관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피해를 주고 정말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런 누구를 평가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그 악에 대해서 처단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우리의 어떻게 보면 그 원수 같은 사람 직접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 세상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정확하고 엄정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복음 안에는 공의가 있으나 그 공의의 지평은 내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아주 명확하게 판단할 때 정말 그것은 적정한, 정말 확실한 그런, 이, 분명한 이 공의의 나타남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뭐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사형제도가 실제적으로는 거의 폐지된 상태잖아요. 근데 외국에 보면 사형제도가 이렇게 있는데, 뭐, 몇십 년 지나서 그 사람이 살인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딱 나와서, 어, 예전에 사형 집행할 것들에 대해서 참, 이게 이 사형제도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판단, 심지어는 요즘 사법부의 판단도 옳음을 추구하지만 완전히 옳지는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주 정확하고 엄정하신 그런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행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통해 우리는 이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마음과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원하시는 어, 음, 그런
산 제사로서 하루하루 제물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참 사랑은 진실된 위선되지 않은 사랑이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도록 이미 우리는 복음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참된 사랑을 또 한 주간 실천하되 특별히 악에게 지지 말고 또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